예수 우리 왕이여 다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Prince of Peace. That is what I want to do.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한 번 더 할게.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h Prince of Peace. That is what I want to do.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나누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가 아픈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난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불어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은 이 시간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을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 이곳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기 있는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바람을,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이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이거 고백이잖아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완전히 죽어져가지고
아무리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완전 다 하셔가지고 다 초토화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걸 원해요. 근데 너무나 그것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누구도 영광 받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한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영상을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노한우 목사님의 건강체조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아무도 없네. 한번 손 들어봐요. 노한우 목사님의 건강체조법. 정준이밖에 없네. 현아 선생님, 맞아 있죠.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건강체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뼈와 오장육부가 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세가 나빠가지고 우리 여러분 짝다리 잘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평소에 짝다리 높이 들어보세요. 네, 회개하고 자세를 바르게 합시다. 짝다리 하거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허리 구부정하게 자기 하는 사람.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되면 폐, 심장, 위 이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래로 이게 쏠린대요. 자궁도 그렇고. 그래서 생리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분 말에 의하면 여기 내가 지금 실험 대상인데 여기 엉덩이 뒤에 고관절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맞지 않아서 살이 찐대요. 자, 우리 살 빼기를 원하는 자매님들 혜림 선생님이 제일 환하게 웃으시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살이 찌고 생리통이 생기고 불임도 생긴대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이거 일리 있다. 그냥 그렇게 제 영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봐야지.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정말 해야 되는데 산에 저번에 한번 선생님 몇 분이랑 갔는데 내려올 때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운동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그 운동이라도 한번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30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구입했어요. 경침 그 나무 있잖아요. 저는 원래 하려면 제대로 하거든요. 대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딱 해가지고 주문해서 그게 왔어요. 그래서 오동나무 그래서 향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고 여기도 치매가 없어진다 그래가 혈액순환 그래서 이것도 하고 여기도 막 찍고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했거든요. 아니다, 2달이 아니라 먼저 효과를 본 게 한 2주일 했어요. 2주일 했는데 여기 지금 부모님이 의사이신 분들 막 이런 거 들으면 좀 막 돌팔이 같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진짜 생리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의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현아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전사님 자기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물어봤더니 현아 선생님이 그거 운동을 한 며칠 안 했는데 생리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치유 집회 때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운동해서 치유받았다고 둘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또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의 자세가 정말 나빠서 뼈나 오장육부들이 자리를 잡지 않아서 제대로 잡지 못해서 통증이 오고 그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잘못 잡을 때 이것이 병이 된다는 거. 제가 귀가 얇은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일리 있는 말 같다.
그럼 나는 이거 영판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 나머지 뭐야? 별로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쵸?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웃지 마세요. 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나는 이 땅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은주야, 나는 이 땅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주야, 나는 네가 아픈 게 싫어. 네가 아픈 게 싫어. 난 네가 아픈 걸 원하지 않아. 네? 네,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나는 네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우울, 그 슬픔, 그 좌절, 그 낙심, 그 모든 것들이 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거를 원치 않아. 제가 울컥했어요. 그거 막 보고 깨개거리고 웃다가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 그러다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나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해. 나는 그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구나.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그들이 다른 세상을 향해서 물질, 돈, 사람, 다른 어떤 쾌락들을 왕 삼아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안 가봐서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스리면 너는 네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이야. 네 마음 안에 슬픔과 우울과 좌절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도 원해요. 저도 주님,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주님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어떤 부분은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흉흉하고 힘든지 여러분 아시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식량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나라는 배가 불러서 막 음식을 남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너무나 배고파서 하루에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 아이들. 그것뿐인가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 모든 상황들.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경제 문제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냐 하면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흐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또 다른 어떤 많은 것들도 통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나라의 왕들,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고자 하는 세상의 왕이 이제 등장하려고 해요. 그거의 하나로 지금 종교 통합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WCC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불교나 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 모두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서로 의식을 하면서 물을 섞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평화를 원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여러분,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절대로 거짓된 것과 생명이 아닌 것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묶으려고 하는, 연합하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이 온 땅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세상, 다른 사단,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절대 이 나라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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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같이 읽고요.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같이 말씀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전우사님 먼저 읽을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그날 말씀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의. 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직, 공의, 공정,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당당한 도리. 기독교에서는 율법에 의해 인간 행위를 심판할 때 신이 세운 우주적 질서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지 아셨어요? 대충 의미는 알았죠. righteousness 그러면 바르게 함, 뭐 회복, 바로 잡음, 어떤 기준이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인간 행위를 심판할 때 신이 세운 우주 질서를 말함. 일반 사전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무섭고 엄하고 뭔가 이렇게 딱 판단할 것 같고 심판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먼저 뭐가 앞에 나왔죠? 뭐가 먼저 앞에 나왔죠? 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과 많이 이탈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탈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가족들만 해도 여러분 자신만 해도 여러분 안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소리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아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 내가 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 restoration, 회복 이것이 의이지만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의의 왕, 곧 회복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네, 의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분이 그런 분이시래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맞을 때가 있고 폭우를 맞을 때가 있고 또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곤비한 땅을 거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10대지만 그런 시기들 있죠.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 이 의의 왕이신 이때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주시냐면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풍을 만나고 메마른 땅에 걷고 폭우를 만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올라와요? 감사가 터지나요? 아니면 찬양이 올라오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이 올라와요. 그리고 화가 올라와요. 먼저 그것에 반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그 우리가 현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보라라고 나와 있죠. 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것이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것이 불평하는 것이, 이것을 화내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이가 많고 자식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러면서 아담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에게도 회색지대가 있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나님은 정말 하실까 안 하실까? 이 일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불평할 것.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나한테 뭐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나한테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셔? 하나님 정말 이상해.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했어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이따가 뒤에 나가면, 뒤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바르게 함,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따가 진짜 주님의 그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실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르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마태복음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네 아빠인데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돈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많이 싸우시고 또 뭐 다른 이유들로 많이 싸우셔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불평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르지 않은 감정이야.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감정들을 나의 의로 다스림 받아야 돼. 내가 나의 의가, 나의 바르게 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돼. 그래야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이에요? 전도사님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도사님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갈수록 지금 더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집에 이렇게 가면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막 이렇게 그 소망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갖 그 불만과 불평과 또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변의 가족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같이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셔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제 영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제가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신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어떤 그 상처로 인한 반응,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반응,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있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나를 왕따시켜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어리석은 자 또 뒤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바로 사단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거, 네가 그렇게 친구를 미워하는 거 그것은 합당해. 왜? 너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잖아.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를 미워하고 마음에 담을 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그 악한 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영이 불편해요. 왜? 내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재빨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로우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내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해서 나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소리를 내가 분별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가 분별합니다. 내가 그것을 토해냅니다. 내가 바른 길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되어짐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안에 많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까 가정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나의 마음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자라면서 아빠한테 상처도 받았고 엄마한테 상처도 받았고 또 뭐 내 가족들한테 상처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말이 나를 찌를 때 나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바로잡으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바르다고 그것이 맞다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내가 치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보라, 한 왕이 공의로 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 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말들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의로운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운 왕, 우리의 한 왕, 의로운 왕, 그분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의로운 계획을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세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그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어그러지고 상한 마음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절대로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또 나를 찌르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의 왕, 그 의의 왕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 그 회복이 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거기가 구렬처럼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열매도 없고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과 다스리심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 나라, 이 땅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지옥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과 귀신들이 득실득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 의의 왕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 않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데도 몰라요.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싫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 내 마음 상태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재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요. 제일 먼저 무엇을 붙드냐면은 요즘에 주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찾습니다. 내가 부릅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음 상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상한 마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나는 재빨리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곧게 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엔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 고름을 짜냈고 상처를 싸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침내 결국 위에서부터 성령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입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입에서 뾰족한 말들만 나오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없고 힘들었던 내 입에서 내가 성령님,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나의 가시밭 같은, 나의 구렬 같은, 나의 그 쓴뿌리로 가득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냥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의의 왕인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네 마음을 다 가꿀 것이야. 네 마음을 다 회복시킬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 너무나 기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그분 앞에 그냥 나를 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예수님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그것이 기초예요. 바르게 됨, 이탈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자리를 바로 잡음,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난 후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피스, 진정한 조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냥 말해요. 바르게 됨 없이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냥 평강하다. WCC, 우리 종교 통합, 우리 평화하자. 우리 그냥 하나야. 우리 그냥 한 하나님 아래 하나야. 바르게 됨 없이 그냥 우리 평화하자. 왜 전쟁하려고 하니?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 똑같이 우리 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쁨, 진정한 바르게 됨 없는 기쁨은 없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서 웃으면 밤에 들어가면 울어요. 공허하게 그냥 웃지만, 밖에서 사람들 앞에 인형처럼 웃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귀신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웃음을 팔아요. 연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의가 없는 가짜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왕인 그런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가식적인 것, 그 회칠한 무덤을, 근본을 깨뜨리시기를 원하고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고쳐줄 거야. 나를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은 합당해. 너가 지금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합당해. 너 부모님 미워하는 거 합당해.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게 무엇이야? 너 친구 미워하는 거 당연해. 용서하지 않는 거 당연해. 그렇게 사단이 말할 때,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그렇게 말할 때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 남을 미워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내가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 나는 밤에 괴로워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알아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원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르게 됨 가운데서 이탈해서 오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쓴뿌리들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나의 모든 악한 마음을 토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와서 나는 정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난 그렇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세요? 밤에 혼자 울지 말고, 엄마 아빠와 다투고 혼자 울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친구들과 다퉈서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너는 몰라. 내가 너의 창조자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그냥 나에게로 오면 돼. 아, 그렇군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예요. 바르게 됨 없는 평강과 기쁨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볼 건데요. 혹시 준비됐나요? 네. 어제 제가 큰미등교회 카페를 들어갔는데 동성애 코너에,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동성애로부터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신과 같은 자를 향해서 돌보아주는, 상처를 치유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 또 그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고백을 봤어요. 간증을 봤어요.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 중에 뭐 이것과 똑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삶의 문제와 동일하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외쳤죠. 내가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듣는 거 그걸로 안 돼요. 그걸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실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Melissa Friar didn't fit in with the other teenage girls at school. I was not having the crushes on the young men. I realized I was having crushes on the girls instead. Melissa says a traumatic event in her life left her confused about her sexuality. I had been sexually violated as a child by a man outside of my family. And that affected my gender identity in that I thought it was bad to be a woman, that it was second best, that it was a liability to be a woman because it meant that I could be hurt. At 16 years old, she had her first lesbian relationship. And by the time she was in college, Melissa had embraced a lesbian lifestyle. For 10 years, Melissa went from one failed relationship to the next. Her life was disintegrating. I was involved homosexually. I was not having successful relationships. I was abusing alcohol on almost a daily basis, doing the drugs on the weekend. I was an emotional cutter. I was overweight. I was not healthy. And life was becoming more and more unmanageable. Her live-in partner was fearful of Melissa's outbursts, where Melissa would scream, hit walls, and throw things. Finally, she could take no more and confronted her.
Melissa thought about going to church to get help, but she didn't think she'd be accepted there. I presumed to know what I thought Christians thought of gays and lesbians, and from a few snapshots through television or stories from some of my friends about their Christian families, I just presumed that all Christians hated gays and lesbians. Melissa's presumptions were tested on a daily basis. Her boss, a Christian man, treated Melissa in a way that was contrary to her preconceptions. Bill was so gracious toward me and kind and respectful. And as we worked together for several years in this professional environment, eventually I knew that he was genuine and safe and trustworthy, and that he genuinely cared for me as a person. After many spiritual conversations with her boss, Melissa asked her live-in lesbian partner to go to church. She said yes. And there was a couple in particular in their 70s, Doris and LJ, who were pillars in this church. And of course they knew, one look at me, I mean, they knew exactly what was going on. And they were like Christ to me, and stepped right into my life and scooped me into their arms and knit me into their hearts. Doris and LJ taught Melissa about the Bible and showed her God's love. One day, Melissa responded. I was alone in my bedroom, and I'm just sitting on the edge of my bed and saying those sweet, tender words in the stillness of my heart. Jesus, would you come and be Savior and Lord of my life? And he answered that prayer that afternoon and put a new seed down in my heart that he would begin to grow in ways I never, ever, ever would have imagined. Melissa's partner also made a commitment to Christ, and it took time to work out the complexities of their relationship. Well, we were so emotionally entangled, emotionally enmeshed and codependent. That was a process of slowly untangling our lives from one another and from the gay and lesbian community that we were a part of. And it was amazing how God just worked that out, like in these 3 or 4 month intervals of time where we repented of sexual behavior, but yet we still shared a bedroom together and a bed together. And then time unfolded, and that didn't seem right. And then eventually realized we can't live together. That's not right. We need to move apart. And how God fully separated our lives. And that was then in 1994. Melissa sought counseling through Exodus International, a ministry that promotes freedom from homosexuality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There, she was encouraged in her new life. How God healed those wounds in my heart, and how he began to teach me, woman is good, femininity is good, she's equal to men and masculinity, and that both share that crown, that dignity of creation. For a number of years, Melissa has been on the staff of Focus on the Family. She travels around the country offering hope to those living in homosexuality. I have so many points of reference of who I used to be versus who I am now and what my life is like now. It's radically two different people, but so much is different. Like, how did you do that, Lord? How did you do that? And thank you for doing that. Thank you so much, Lord. 네, 여러분, 저분이 언제부터 삶이 저렇게 이상해졌어요?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사단이 속삭였어요. 네가 그를 미워하고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라고 했을 때 그 사단의 속삭임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저의 삶은 완전히 그 예수님의 길에서부터 이탈해서 벼랑 끝으로 갔죠. 회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바로 잡아 주세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이 잘못된 감정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저분의 모습에서 이제는 바로 잡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저분은 진정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 있죠? 그 가운데서 나오셔야 돼요.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왕으로 임하실 때 내 삶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에 올라가서 바로 팀즈워십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단지 지금 한 5분, 6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내가 다스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바르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의 불을 좀 꺼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앞에도 꺼주세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나 내 안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아, 내 상처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라. 나를 통치하소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보라, 한 왕이 의로 나를 통치하실 것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전 영역을 예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님,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I give you praise,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담들, 이 벽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의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성령의 바람을 불어올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야. 그것이 옳다 말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으로부터 나와! 나와! 지금 당장 나오라! 나에게 오라! 보라!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 것이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내가 의심하는 그 영역까지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주님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됨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나는 즉각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죽을 때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장악하소서. 주님 나를 장악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